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여 분본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반면교사 고린도 교회라는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기독교인들이 또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2장 전체로 볼 때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갔을 때 말과 지혜의 그 공교한 것, 주밀한 것으로 이렇게 주님을 전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임한 은혜로 인하여 자기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주님만을 전합니다. 다른 걸 전할 게 없어요. 주님만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역사만을 전합니다. 그 앞에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나 그런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지식을 구합니다. 지식,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근데 헬라인들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식을 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적을 쫓아다닙니다. 성령운동, 오순절운동, 신사도운동 이런 것들 막 이적을 그 인도자가 막 장풍을 확 하면 확 쓰러지고 참 유치스러워요. 막 집단 히스패닉에 빠져서 방언하고 막 여기저기 넘어가고 그런 것들 무슨 체험, 환상을 봤다는 천국 갔다 왔다는 이런 것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적을 구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그쪽 파가 아니면 지식을 구합니다. 자기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헬라어는 어떻고 뭐 히브리어는 어떻고 뭐 무슨 교회사는 어떻고.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합니다.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그런 지식을 쌓아서 자기 속에 쌓은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없애셨는지를 전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 얘기를 앞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거는 인간의 말과 지혜에 능통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적을 보고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고 또 하나님을 전한다 하니 이게 큰 문제, 이게 적폐입니다. 적폐.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없다. 다 선생이에요. 다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잘났다고. 조금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걸 나름대로 자기가 정리해서 지식으로 삼아서 다 가르치려고만 해. 겸비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어요. 1만 스승. 다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다 선생이요. 근데 진짜 선생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쫓아서 진리의 선생이 돼서 영혼들을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적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1만 스승처럼 오늘날 기독교 선생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또 죄사함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빛의 자녀가 됐다, 은혜 아래 거한다. 모두가 같은 말씀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온전한 복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셨듯이 결코 죄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서 믿어서 신눈같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죄악이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히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고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막 금식하면서 땅바닥을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긁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제불능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시고, 물과 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께서 세례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즉 세례와 십자가로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 편에서 완벽하게 없애 주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죄사함 받고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은 의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을 하십니다. 인치심을 받습니다. 너는 내 거. 네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딱 인을 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 거듭난다, 의인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거룩해진다, 성도가 된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의 복음을 찾지도 않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인정치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첫째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기독 죄인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영이 그 마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받다고 방방 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죄도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적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뭘 받긴 받았어. 요란스러운 영을 받았어. 그건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짓을 하는 겁니다. 너무 유치하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런 짓거리들 하는 이유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받은 줄로 착각하고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거듭났다고 거짓말하고 죄가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적폐가 기독교가 이와 같이 개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도 부족하고 비참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나서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것이 곧 성화된 겁니다. 거룩해진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된 거.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단번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의인된 겁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그런 일만 스승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이 고린도서에서. 이들은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코끼리 만듯이 성령을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을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땅의 논리들로 성경을 꿰어 맞춰서 말씀이 굉장히 혼잡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은 구원 따로 받고 성령 따로 받고 성화 따로 받고 영화 따로 받고 의화 따로 받고 다 따로 받습니다. 몇 단계 구원론, 3단계 구원론, 7단계 구원론, 9단계 구원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원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칭의 구원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또 성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반문을 했더니 막 한뜩 써보냈는데 머리가 아이고 머리야.
읽다가 에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는 자기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원형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진짜 복음, 피로만의 복음이 아닌 물과 피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단번에 흰눈같이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지, 죄가 있으라 그래도 성령을 구겨넣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호리만치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여기 신령한 일,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막 진짜 거룩하게 살고 막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이미지를, 그런 뉘앙스를 갖게 하시는데 영적인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일,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아야만 분별하고 깨닫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죄사함 받은 자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죄사함은 누가 받습니까? 자기의 악함과 비참함을 인정을 하고 진리의 복음, 온전한 복음, 아구까지 채워진 복음, 가나에 오는 잔치에서 그 도랑아리를 가득 채웠던 그 물처럼 온전한 분량의 복음,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물과 피의 복음, 구약의 제사법 그대로 이루어진 그 주님의 영원한 제사의 복음.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그 제물에, 그리고 반드시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어야만 합법 제사였듯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흠없는 인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인류의 제표자에게 이와 같이 해서 안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대로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이는 구약의 속죄제사 그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완전한 물과 피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속여난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피만을 얘기를 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절대로 마음에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합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걸. 십자가 피만 믿어서는 죄가 안 없으니. 왜? 말씀으로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증거.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인류의 대표인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라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믿어서는 절대로 자기 죄가 주님께로 넘어갔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확증이 없으면 죄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어떤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야, 그 빚 내가 다 갚았어. 말로만 해줬어요. 근데 마음이 찜찜해. 그래서 그 빚쟁이를 만나면 숨어 다녀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도 아들이 안 믿고 피해 다녀서 그 사람이 써주고 인감도장 꽉 찍은 거 채용증서 줄 짝짝 끄고 몇 월 며칠 다 변제했으면 한 영수증 갖다 아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때서야 아들은 허리를 펴고 그 사람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빚이 정말 없어졌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증거가 있고, 물과 피와 성령 합하여 하나이니라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영으로 깨닫고 가르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일만 스승이 돼서 가르치려고 설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정말 구린내 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교회가 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the natural man, 즉 자연적인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런 뜻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마음에 그대로 죄가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 종들의 말이 어리석게만 들리고 미련하게만 들리고 또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배척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종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쌍심지를 켜고 막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이 페북에 내가 자기한테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그 지금 그 공통적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막 쌍심지를 켜고 막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는 미친 계기를 잡는 것 같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그래 잘났다 그러고 그냥 덮어주고 말았습니다. 네. 참 이 육신에 속한 자들, 즉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과 하나님 뜻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하나님 종들이 하는 얘기가 미련하게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의 분별함이니라. 성령을 받은 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별하고 옳게 전해줘서 그들을,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또 양육해서 영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다. 아비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16절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무나 주의 마음을 품고 주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반면교사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 보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화두를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냐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어떤 제자라는 자들 만나서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믿긴 믿는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서 그들에게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단계도 필요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구원을 바라고 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그 에베소에 모인 어떤 무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당신도 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느낌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현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면 성령이 그 마음에 절대로 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면교사로 삼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죄사함 받지 못해서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생질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닫으시고 먼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선생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